아멘. 예,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항상 박수를 쳐요. 예, 저는 딱 한 번 설교할 때 박수 받아봤는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예, 교회 일이든 또 세상에서 자기에 맡겨준 일이든 이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뭐 교회 일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직인 거예요. 그게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안 되게끔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안 되게끔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쉽게 흘려버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저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다.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정현 교회의 김관선 목사님이 올폰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학벌도 있지 않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받고 1년 만에 부목사였는데 1년 만에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받고 27년간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일도 오늘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지 않고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중학교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그 자세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회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성은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고 또 더 맡기고 싶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의 자세는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도는 몇 점 줄 수 있어요? 네?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이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도를 뭐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8점. 뭐 96점, A뿔, 96점. 그러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부끄럽다.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구나. 그러면 다시 열심을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살펴봐야 돼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요. 다른 것은 안 봐도 앱니다.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다른 일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앞에 이야기하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죠.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졌다.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다윗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찾다, 보다, 만나다 이런 뜻인데 한 번 만나본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 차례 주목하여 관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 만나보고 이게 내 마음이 맞아 이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자세히 주목하여 본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본 거죠. 유심히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고 더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왕권에서 내려갈 것을 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하나님이 사울왕으로 세우셨거든.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지고 보기 좋은 다하침 아말렉은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감춥니다. 그리고 보기 안 좋은 것만 진멸해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께 다 순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이새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으로 등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등용하는 법칙이 뭐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용 법칙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외모가 준수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 여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셋째, 삼마 이렇게 쭉 7 아들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다 왔느냐? 아니 막내 하나, 8째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와라. 딱 와서 이제 다윗이 오니까 다윗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을 딱 보자 뭐래요? 이 사람이기다.
이 사람이 왕이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중심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 심장과 폐부는 우리 장기 중에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을 합니까? 곧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엘리압은 외모는 준수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를 못했어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블레셋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엘라 골짜기 진을 쳤어요. 블레셋에 장수했던 골리앗이 앞세워서 연일 약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여호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아요. 골리앗과 누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을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한 사람도 그 사람과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 너무 골리앗이고 장수, 어려서부터 장수거든. 그러니까 감히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마침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자기 형 셋이 이제 군대 20살이 넘어가면 군인으로 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2세의 세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이제 군인이 전쟁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어린 총선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옵니다. 전쟁터에 왔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안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이방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자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군인들에게 저 장수와 싸워서 이기면 왕은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냐? 그 다른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자기 형 큰형 엘리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엘리압에게 들어갔을 때 엘리압은 다윗의 그런 행동과 말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너를 그런 줄 알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얘가 이 전쟁이 구경거리로 네가 알고 왔구나. 막 화를 냈어요. 다윗도 화를 냈고 엘리압도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같은데 그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의 화를 내는 것은 골리앗의 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욕하는 그것 때문에 화를 냈고, 엘리압이 화낸 것은 자기 이름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한 말이 마치 동생인 다윗이 자기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저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 일을 모독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형은 가만히 있습니까? 형 겁쟁이니까? 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내서는 안 될 때는 화를 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분을 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우리 같이 너무 기네요. 이게 쭉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새끼를 건져대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다윗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양 한 마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양을 이렇게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물어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청소년인데 사자나 이런 늑대 물어가면 얼른 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잃어버렸냐? 아이고, 저 무서워서. 그냥 제가 갈 때, 그냥 늑대가 얼른 물고 와버렸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이것은 같이 읽어도 되겠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보세요. 충성된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탁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해요. 응?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세는 내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더 엎드렸어요. 돌을 쳐서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을 때 그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문제없이 그냥 뭐 평타 그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약골이 되는 거예요. 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게 오는 문제가 내 힘으로 벅차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걸 이길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응? 내 건강이든 내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래요. 교회 일도 그래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전문가라도 일을 수행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보다 큰 낭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 들어본 질문이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답은 딱 정해. 말한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어디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겠어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었겠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항상 근거를 해야 되거든. 성경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느헤미야 한번 해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응? 아브라함을 보셨는데 아브라함의 뭘 보고?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 예수님은 충성에 관련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3절에 한번 이거 너무 길는데 이거 제가 읽어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여기 보면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은요 이 재물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개념이 같은 거예요.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남의 것. 이것은 개념이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충성됨인 거예요. 충성됨. 그런데 굳이 이제 나누어서 한번 제가 이제 나누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작은 거 한번 맡겨보면 그 잘 하는 사람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놔 잘해요. 작은 것에 하찮게 여기고 안 한 사람은요, 큰 것 맡겨놔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귀중한 중직을 맡았음에도 충성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 자기의 직분에 무관심해요. 중직자 교육, 중직자는 이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예요. 항존직 교육할 때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 집사님들도 집사로서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기본기를 다 이야기하고 해요.
그리고 그 교육을 할 때 다 본인이 예스, 아멘, 또 할렐루야 했나? 하여튼 다 본인이 그렇게 약속하고 한 거예요. 근데 받을 때는 할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전혀 바뀌어요. 바뀌어가. 그래 않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내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맡은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맡겨준 일에 불충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어떡하나? 저렇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또 있을 텐데, 막 이런 마음들이 와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말을 제가 안 하니, 제가 오늘 좀 처음으로 이 설교 합니다. 응? 말을 안 하지만 다 보세요.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세요. 둘째는 뭡니까? 재물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실이에요. 재물의 충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학개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마음 중심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보내주신다. 그것도 다 테스트해 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리버리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한 번에 그것으로 속지 않아요. 다 아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의 교만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은 건강 다 하나님이 줘요. 재물 얻는 능력을 줘서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셋째,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입니다. 여기 남의 것은 헬라어로 보면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내 생명, 시간, 재능, 지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생명도 하나님이 주소 온 거예요. 다 온 땅과 그 천지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인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소유자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자요 청지기, 관리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회개하는 것입니다. 셈하는 거예요. 다 결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0절, 제가 여기는 안 가르쳐 주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구하고 달라 하는 것도 다 차등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청지기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요, 여러분, 개 돼지는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 뭐 나쁜 짓 하면 벌써 딱 이게 느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우리가 뭔가를 결정적인 판단 딱 안 내렸지만, 이 모든 삶이, 옛날 사람들은 뭐 염라대왕 가니, 염라대왕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은 자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여러분도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면 그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해요.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할 때 뭐 직원으로 들어와서도 어떤 사람은 시간 때우기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업 직원으로 들어왔어도 오너, CEO, 자기가 주인 같아. 그래서 시킨 일만 안 해요. 배워. 주인에게 배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고, 또 전문 서적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배워. 배우는 자가 있어요. 배우는 자. 이 사람은 발전해요. 성장합니다. 언젠가는 사장이 돼요. 사장이.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실천해보고 반성하고 그러면 그 분야에 놀라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있잖아요. 안방에 나도 서져 있고. 그래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살았나 죽었나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뭐 열심히 뭘 보고 있어요. 옛날도 자꾸 유튜브에 뭘 봐. 그래서 나 안 보고 누구를 보나 그러고 자꾸 이제 보면 뭘 볼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걸 봐. 요리하는 걸. 뭘 요리하는 걸, 그 정도면 되지, 뭘 요리하는 걸, 뭘 그 보냐고. 그러면, 또 재밌고, 또 그걸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나 끓인다고 그럽시다. 그럼 김치찌개 내가 끓이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김치찌개 끓이는 때 맛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봐. 실제로 해봐. 이건 칭찬이 돼버리네. 아니,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까이서 멘토가 있으면 좋아. 그 멘토를 본받으면 되니까. 근데 멘토가 없어. 그러면 책을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해줍니까? 건강 분야 약하면 건강 분야 뭐. 조그만 찬양 인도자도 혼자 찬양 인도 자기가 전부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나들으라고 그래. 아니야 일반 사람 그런 거 일반. 네? 다른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가? 이 찬양 인도자 보고 이 찬양 인도자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찬양 인도는 이 부분이 좋다. 아, 이건 내가 한번 접목해 보면 좋겠다. 이 찬양 인도자는 이 부분이 참 좋다. 이 찬양 인도자는 목소리가 교사도 성가대도 영상실도 꽃꽂이도 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자그것만 본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자면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요. 1시에 2시 반에 일어나요. 원고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제 한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배움도 가방끈도 작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애가 타시나요? 제가 이제 이거 무슨 웃으면서 소리고. 근데 그러니까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하버드 강의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에 많은 하버드생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성공이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 심리학에 노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한 가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우리 옆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는 하나 더, 내가 옷을 한다 그러면 코디 이런 것도 하나 더. 말씀 준비한 거 단순한 거 똑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 더. 새로운 걸 하나 더. 아니면 똑같은 걸 하면 기도를 뭐 5시간, 6시간 하든지 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리든지 뭔가가 하나가 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맡긴 일에 충성하는 자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진보예요. 진보.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심이 올바랐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 된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준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뭐라 그러죠? 죽게 하듯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이새를 보실 때 그 보시는 것은 한 번 보고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상황을 싹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다윗이 돼야 돼. 작은 다윗.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조금만 더 합시다. 막 이 다리 찢어지도록 하는 소리는 안 해. 예? 지금 했으면 한 발만 더 앞서가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요, 1%만 달라 보여도 달라 보여요. 아시겠어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돼요. 예. 전 시간 간 줄 모르고 망하는데, 예.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예배 때 이렇게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전혀 저는 방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애들 할 때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좀 집중해봐. 자,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조금만 빨리 합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통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게 또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주신다. 다 같이 손을 잡겠습니다. 네, 두 손을 우리 좀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 또 넘어진 그런 모습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많이 안 봐요. 내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또 교회에 직분 맡겨진 일이든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잘한다고 격려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설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